성경에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그 전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에게는 12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이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교황제도를 만들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앙 고백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건물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웁시다. 어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면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열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온전히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에클레시아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가 그 교회 가운데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도 조롱을 받고 있는 시대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각에는 교회가 희망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이 땅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기는 바로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또 외형을 추구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에클레시아 되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경험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늘이 매이고 또 다시 이 땅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쏟아져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또 직분을 받으신 분 가운데에 나는 이 직분을 받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아직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기에 부족한 모습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은 아직 충성된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고 직분을 주셨으며 그 직분을 내가 나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또 19분의 또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에 나 스스로 이 직분을 받기에 나는 믿음이 적다라고 판단하실 때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충성되지 않은데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 가운데 풍성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을 받으신 20분들 가운데에 내가 아직 직분 가운데에 부족하다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직분을 받으면 이 직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이 아닌 믿음으로 이 직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모든 직분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모든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이 모든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사도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한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 그 당시에 있었던 부활을 목도했던 사도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또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도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은, 목사와 교사를 비롯해 지금 집사님과 또 권사님과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런 직분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모든 사람들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양시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은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에게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그들 가운데의 말씀을 양육해 나아가는 방향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행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7절에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필요 없어서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건축을 시작하며 건축을 진행하는 데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며 또 마무리하기까지 건축자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건축을 할 때에는 마지막에 머릿돌을 새겨서 그곳에 두지만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의 건축의 방법은 먼저 머릿돌부터 두습니다. 머릿돌부터 두고 건축이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되며 마무리가 머릿돌에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그 가운데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방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믿음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각 사람의 신앙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 가운데에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앞에 있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또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서로 점검하며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6장 1절과 3절에 가면 이제 집사님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원래 사도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희 교회도 지금 성도님들이 또 등록을 많이 하시면서 또 교회가 이와 같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구제하는 일 때문에 나누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아니지만 이단들도 어쩌면 교회에 침입해서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듯이 교회를 나누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12사도가 12명의 집사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교회가 나누어지려고 하는 분쟁이 있는 말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워진 우리 집사님들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또 나누어지고 또 혹 이단이나 또 그런 분들이 분쟁하며 교회를 어렵게 만들 때에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에도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이 히포헤테타이스라고 합니다. 히포헤테타이스. 이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가 히포헤테타이스인데, 휘포는 뭐뭐 아래에서, 헤테타이스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아래에서 노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포라고 하는 뭐뭐 아래에서, 헤테타이스라고 하는 노를 졌다.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됩니까? 마치 영화의 배너의 장면과 같이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배너의 큰 배에 노예들이 그 밑에 엔진이 없는 그 시대에 노를 저으면서 함께 동력을 만들어 나아가듯이 하나님 안에서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의 모습으로 함께 노를 저으며 배의 동력을 만들어 나아갈 때에 서로 누가 어떻다, 또 누구는 세상 가운데 지위가 높다, 지위가 낮다라고 하며 서로 판단하며 교회 구성원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위가 높건 또 세상에서 지위가 낮건 모두 다 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노예의 모습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방향을 저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책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의 배 아래에 있는 노예들이 노를 저을 때에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북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서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소리를 듣고 빨리 저어라, 또 늦게 저어라, 아니면 오른편을 저어서 방향을 바꾸자, 왼편을 저어라 라고 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음성을 함께 듣고 그 가운데에 노를 함께 저어 나아갈 때에 이 가운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항해를 온전히 완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누면서 함께 노를 저어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면서 함께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일꾼은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외형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맡은 바에 그 본분에 충실하며 자책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신앙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그 직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감이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에 함께 동역해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교회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그 시기에 자신이 복음으로 나왔던 사도행전 16장에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으로 나왔던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나이가 많지 않은데 직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연수함을 인하여서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네 가지의 힘을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본이 되라. 본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힘을 써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이 되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본이 되도록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가장 마지막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의 하나님 안에서 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본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수요 예배와 또 새벽 기도도 하나님 안에 본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질서가 그렇게 잡히도록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그런 본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전념하라. 전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전념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서 목회자가 나누어야 되듯이 목회자가 스스로 광야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지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다른 사업들도 또 다른 상황들도 많이 주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념할 수 있는 생각을 그 가운데 고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갈 때에 온전한 직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면 이 직분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직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직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7집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가운데 나의 직분을 하나님 안에 본이 되며 전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심전력해서 지금 나의 수준은 이 정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전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전력해서 그 가운데 성숙을 경험하고 나타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에 전심하고 그 가운데 전력할 때에 그런 성숙의 모습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 그 가운데에 전달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오늘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19분의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에 마음을 전심하고 그 가운데 신앙에 전력할 때에 하나님의 성숙이 일어나며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일 외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출발과 진행과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가운데에 전심하며 전력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천국 열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것에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세워지면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을 하고 신앙 고백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히포헤레타이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가운데에 한 마음으로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에 어떤 다른 분쟁이 일어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가운데에 서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에 저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명지력교회 출발과 또 진행과 마지막 마무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 직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하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 이 직분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 신앙 고백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도 풀리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이 직분을 주셨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며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마감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7집사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여러 파가 나누어질 때에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려고 나누어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가운데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하게 하려고 7집사들을 세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5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음성을 듣고 노를 저으며 그 가운데에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로 자책하지 않으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가 방향을 잡고 순항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생의 끝물에 자신의 복음으로 나왔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되는 너의 신앙이 되길 원한다. 전심전력하라. 하나님 안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나타내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또한 직분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행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충만하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 가운데에 순항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고스의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방향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리의 열심을 낼 그런 대상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되고 전념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